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배가 항해를 할 때 늘 순탄한 그러한 항해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바람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바람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리어 자기 인생에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도요, 어떤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그 고난을 도리어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선택을 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성을 보면 참 다양해요. 고기 잡는 어부도 있고, 또한 그 당시에 비난이 대상이 됐던 세리장도 있고요, 또한 열심당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뽑아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삶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해 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많은 대화들을 나누게 되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전혀 자기들과는 관심이 없는 일로 생각을 했어요. 설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느냐, 그럴 일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저녁 늦은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12명을 다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따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명을 따로 불러서 좋은데 식사라도 한다든지, 요즘 좋아하는 말로 차 한 잔이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명을 뽑더니 그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느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는 나무만 우거져 있는 그런 장소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들을 데리고 가더니 하시는 얘기가, 내가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 번도 예수님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나 아니면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은 큰 능력자이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데,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의 고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고민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돌 던져서 닿을 만큼의 거리에 가셔가지고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제자들은 잠이 들고 말았어요. 1시간쯤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보니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고 하면 예수님이 기도한 시간 1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가 지금 마음이 고민이 되어서 죽을 지경인데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더니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고 하면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예요.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지지 않아도 되느냐.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다시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와봤더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잠자고 있는 그들을 깨우지도 않았어요. 다시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 가서 또다시 고민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결단하는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는 잠든 그들을 깨운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우리 함께 가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그들을 깨워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한 해를 시작한 3분의 1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선교중앙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지 이제 3분의 1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했던 제목이 뭐예요? 우리 큰 소리로 얘기해 봐요. 시작. 그거 봐요. 큰 소리커녕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할렐루야. 함께 가면 행복해.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서 함께 가면 행복한데, 함께 가면 행복.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참 편안하게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강단에서 이야기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2달이 지나 3달이 지난 뒤에 이 주차장 문제가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이야기거리로 바꿔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되 막힌 것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는 우리 교회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열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편하니까, 쉬우니까 우린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사무실에서 전에는 뒤에 강단 뒤에 주차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자주 봤어요. 지금은 뒤편은 전혀 쳐다도 안 봐요. 어디만 보느냐? 앞면만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 그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는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이 앞에 있는 이 단지에서도 다 차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차를 가져올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거기서부터 걸어오시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청라 20블록 이 앞쪽 부분에 사시는 분들도 다 가족이 함께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 옆에 다리가 이제 5월부터 놓여지게 되는데, 다리만 놓여지면 그 뒤에서 오시는 분들이 수변로를 쫙 걸어오시다가 그 수변로를 넘어서 아치형 다리 이쁘게 놓을 거예요. 제가 놓는 건 아니고요. 그 다리, 아치형 다리가 차는 다닐 수 없고 오직 사람만 다닐 수 있는 폭이 1m 5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두세 사람이 함께 오면 어깨를 비집고 와야 되는 그런 길이지만, 그 도로로 성도들이 걸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숙한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배 시간이 거의 됐는데도 앞에 주차장은 비어져 있어요.
먼저 온 분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다 밖에다가 세우고 오니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물론 불편하지요. 조금 힘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함께하는 과정 속에 그 성숙되어가는 믿음을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한 가정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다 자기만 생각하는 가정은요, 행복이 없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었대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아닐 것 같은데, 남편이 양발 벗으면 한쪽은 이쪽에다 던져놓고 한쪽은 저쪽에다 던져놓으면 그 아내는, 요즘은 다 부부가 일하잖아요. 밖에서 일하고 왔다가 그 냄새 나는 양말 여기서 건져오고 저기서 건져오고, 그리고 그 세탁기에다가 집어 넣어놓는. 여러분, 신혼 초에는 그냥 감수하면서 갑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떨어져 있으면 집어넣다가 이제 10년 차 접어들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가정은요, 그 남편이 운동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꼭 농구 공 집어넣는 바스켓처럼 생긴 바구니를 하나 사가지고 멀리 갖다 놓고서는, 당신 양말 벗어봐. 벗으니까 돌돌 말아보라 그러더니 집어넣어보라는 거예요. 집어넣으니까 옆으로 빠지네. 그러니까 가지고 다시 최면이 있지 와가지고서는 또 해봐요. 그러면서 바스켓 안에다가 가지런히 넣는 그 모습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항상 배려의 마음이 있을 때 거기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편하지요. 다른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했다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지만 혼자 가는 그 길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가면서 쉽게 지쳐요. 그러나 함께 가는 길은 달라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함께 가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 38절 기록된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마음이 고민이 되어서 죽을 정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고 많은 말 가운데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몸은 거기에 있지만 마음이 흩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 진정한 함께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도 여기에 다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민하는 마음이 제자들의 고민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고민하는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달라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민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고 하면 그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고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혹시 나 혼자 고민하는 건 아닌가? 그냥 얘기들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함께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함께 고민도 하고 함께 기뻐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등록금 고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고지서를 내미는 순간에 부모가 고민한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헤아려 알아주기만 하면요,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아이들도 고민하면서 공부할 테니까 말이에요. 내 부모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등록금을 내주는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아이들도 고민을 하면서 돈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고 하면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것이 함께 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함께 마음으로 느껴야 되고, 삶에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으로 그 삶에 좋은 일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또한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 본문 39절 보세요.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같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절대로 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는 것을 원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셨으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뜻이 같으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다르면 절대로 함께함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췄어. 여러분, 가정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럴 때 서로가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고 내세우기보다는 아버지의 생각이 어떠신지요? 자녀가 묻고, 아버지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에 자녀가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때로는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실수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뜻을 맞추어 갈 때 그 안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갈 때 그 안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모든 뜻을 맞추어 갈 때 그는 끝까지 함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어떤 신앙을 가질 때 함께할 수 있을까? 함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이라고 하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그 영광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속히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함께 할 수 있느냐? 마음이 모아질 때 함께해요. 여러분, 뜻이 모아질 때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함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가장 먼저는 육신의 약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41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육신이 약하면 우리가 하나 되지를 못하게. 여러분,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것만 자꾸 앞세우게 되면, 세상적인 것만 자꾸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편안함이요, 육신적인 것은 내 만족이요, 이런 것들만 앞세워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 되지를 못하는.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내가 피곤한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러면서 그냥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이러한 일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는데, 목사님 피곤해서요, 너무 힘들어서 나오고는 싶은데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약해서요?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육신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육신은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 피곤해서 마음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하면 육신도 그냥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이 들어가요.
그것이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영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해요, 영적으로 기뻐요, 감사해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평안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뭐하다고요? 강건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이 마음과 육신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가 뭐냐?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어 기도하자고 말할 때에 깨어 기도했다고 하면 그들은 육신의 약함 속에 잠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계산부터 하잖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것이 결국은 함께함을 가로막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정도면 됐는데 이것이 함께함을 가로막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십자가라니요? 지금 이대로가 좋고 이 정도면 됐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함께함을 가로막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니에요. 평안함, 그냥 이 정도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 나아감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사실 우리 성전에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지요. 근데 이 교회가 성장해오는 과정 속에 이 기도원 운동이 이 교회에 굉장한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초창기에는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을 모시고 철마산 그 마가다락방 뒤에 돗자리 들고 올라가서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냥 돗자리 하나 들고서는 성도들이 그 철마산 뒤편에 보면 우리 기도했던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돗자리 깔고 그냥 찬송 부르고 철야 예배 시간 그냥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고 하면 저기 칠보산, 수원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 그리고 이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금식기도원. 거기는 옛날 벽돌로 지은 성전 길게 있었을 때 들어가질 못해가지고 그냥 겨울에 그 비닐을 쳐놓은 그 뒤에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양자산 기도원이라고, 난 처음에 양자들만 가는 줄 알았어요. 거기 가서 그냥 우리 교인들 연초만 되면 그냥 보따리 싸들고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믿음의 집 전과하 목사님 기도운동 하실 때 거기 가서 그냥 은혜 받고 기도.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한번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여 년 전에 강화에다가 기도원 부지를 샀어요. 그리고 설계를 의뢰했는데 돈만 뜯겼어요. 허가가 안 난 거예요. 허가를 못 냈으면 돈 줘야 되는데 그 사람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뀌어가기를, 그러면 소그룹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어느 절 하나가 경매로 나왔는데 그걸 살려고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하고 거기를 제가 몇 번 가서 주지까지 만나고 왔어요.
주지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사면 자기가 이사를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해 저기 영흥도에다가 장로님 그리고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집사님,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500평의 땅을 봉헌을 해주셨어요. 거기에다가 딱 15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실하고 성도들이 가서 주무시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왔어요. 영흥도라고 하는 뜻은 영적으로 흥하는 도시, 그래서 영흥도예요. 내가 거기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강화도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활동하는 도시 내가 그래서.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모습이 될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1년에 교회 하나씩을 짓고 봉헌을 하자 그랬어요. 근데 1호 교회 개척을 오래 하는 건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 교회가 있었으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곳에 올 수 있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1호 교회를 지으면 참 좋겠다. 아멘도 안 해요.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은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여정에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것은 육신이 피곤할 때.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면 만사가 다 귀찮아져.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함께감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나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 나를 떠난다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떠날 수 있어도 나는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함을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 나타난 두 가지의 결과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제자들은 멀찍이 따라다니면서 함께했던 예수님의 거리가 먼 거리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옛날로 돌아갔어요. 어부, 고기 잡던 어부로 다시 돌아갔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로 찾아와서 고기 잡는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옛날로 돌아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함께 가는 아름다운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주차장,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성숙한 모습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차장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영흥도에 이제 땅이 준비가 됐으면 거기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정말 1호 개척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5월이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